5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너무 더우면 에어컨을 켜주세요. 괜찮으세요? 네. 로마서 15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의 소리를 끄고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미세하고 섬세한 소리를 바르게 깨달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여전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느끼는, 경험하는 오늘의 이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5절부터 7절의 본문을 가지고 왜 우리는 다시 모이는가? 왜 우리는 다시 모이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즌 세 번째, 시즌 3의 두 번째 주일이고 4월의 리유니온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지난주에 이 시즌 3을 시작하면서 우리 시즌 3의 주제가 관계 속에서 예수를 입는다. 관계 속에서 예수를 입는다라는 주제인데, 결국 부활주일, 그 바로 전주가 부활주일이었는데 그 부활의 옷을 입은 사람은 관계 속에서도 부활의 옷을 입는다. 부활의 옷은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 부활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인내, 이런 바울 사도의 덕목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제가 그래서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옷장 속의 옷은 그저 옷이지만 입어야 그 옷의 본래의 의미를 다 말할 수 있다. 다 느낄 수 있다라고 비유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활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 온유, 인내의 옷을 입음으로 우리의 서로의 관계, 교회의 관계, 나의 가족과 친구들의 관계 속에서 그 부활의 옷을 입은 것이 드러난다. 결국 그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 부활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의 교회 속에서 드러나는 놀라운 하나님 은혜의 비밀의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달라진 관계, 그 부활의 옷을 입음으로써 달라지는 우리의 관계가 왜 우리를 다시 모이게 하는지, 오늘 리유니온 주일이잖아요. 다시 모이게 하는지, 그 복음의 논리, 그 복음의 원리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에 오고 싶지 않았었던 적이 있습니까? 혹은 그런 적이 없었다면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있으셨을까요? 저는 충분히 그런 일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도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또 교회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자신도 그러한 상처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쵸? 그것이 어떻게 우리 교회뿐만이겠습니까? 아주 심각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또 여러 가지 부조리한 일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가 있을 수도 있죠. 또 이런 심각한 것들 말고 우리가 이번 한 주가 엄청 분주했거나 바빴거나 고민이 많았거나 했다면 이 주일 아침에 몸을 일으켜 이 교회로 나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를 다시 모이게 만들지 못하는 그러한 요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 있다는 거죠. 뭐냐면 우리는 왜 다시 모이는가? 왜 다시 모여야만 하는가? 이것이 습관 때문이 아니고 의무감 때문이 아니고 어떠한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모인다면 오늘 이 로마서 15장에 나오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온다는 것, 우리가 다시 모인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얼마나 올바른 일인지를 깨닫는 오늘의 그런 시간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왜 모여야 하는가, 우리가 다시 왜 리유니온 해야 되는가라는 그 답을 오늘 이 로마서 15장에서 아주 간결하게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도 아주 간결하게 여러분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다시 모여야 된다라는 것은 권면이 아니라 복음의 논리다. 서로를 받으라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복음의 논리이자 복음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의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짧은 문장 안에 바울 사도의 어쩌면 그 신학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읽을 때마다 큰 오해를 합니다. 뭐냐면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 포용력을 가져라 라는 그 정도 수준의 도덕률로 생각할 때가 있지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냐면 잘 안 돼요. 이것이 잘 안 되고 어렵다라고 느낄 때가 더 많죠. 우리는 이것을 왜 못하게 되는 걸까? 교회에 10년이 다녀도 교회를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왜 여전히 우리는 저 사람은 참기 어렵고 저것은 잘못됐고 이것은 옳고 저렇고 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할까? 저는 지난주에도 우리 성도들은 아니지만 제가 도저히 교회에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런 상담을 했어요. 전화를. 실제로 만나서 말씀은 나누지 못했지만 저도 시간이 분주해서 그런 상담들을 꽤 많이 받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끼리끼리 배척하고 이런 것들의 상처를 많이 받으신 성도님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받으라, 서로를 받으라 라는 것은 프로슬람바노라는 말인데 이것은 프로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뭐뭐를 향하여, 그 다음에 이제 람바노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성경에서 나오는데 이 헬라어로 취하다, 갖는다. 영어로는 take의 의미예요. 뭐뭐를 향하여 내가 취하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를 받으라는 것은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서 품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문 앞에 서가지고 맞아 안 맞아 하고 그냥 버려버리고 내버리고가 아니라 그런 것이 없는 상태로 내 안으로 끌어당겨서 내가 품는 것을 오늘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받으라. 내 쪽으로 끌어당겨서 내가 그것을 품으라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 사도가 얘기할 때 오늘도 보면 그러므로 라는 거잖아요. 뭘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라고 그 뒤에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은 것 같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허용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논리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다라는 그런. 여러분, 제가 이 설교하면서 이 얘기를 진짜 많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으셨다. 서로 받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행동에서 나오는
논리요 원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지를 짜내는 것이 아니고 이미 받아들여진 사람들, 우리 다 여기 앉아 계신 모두 다 이미 받아들여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러한 모습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생각나는 사람이 품기 어렵다는 느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된 게 아니라 이거를 잊어버린 거죠.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들여진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잠깐. 이것을 생각해야죠. 어떤 그 지점으로 가서 이것을 생각해요. 저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막 가슴에 막 화가 나고 막 욕이 나오고 막 이럴 때가 있는데, 이럴 때마다 내가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 슬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게 아직 준비가 안 됐나요? 내가 이것이 뭐가 없나요? 라고 하면서 절망해서 다른 것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자리로 다시 가면 됩니다. 내가 자꾸 잊은 거니까 그 잊은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이미 받아들여진 사람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모이는 예배가, 오늘 우리의 이 모임이, 이때 이 교회라는 모임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도 또 한번 그 사람을 향하여 받아들여주고 허용하는 것을 우리가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요, 오랫동안 막혀있던 수로는 물이 다시 흐를 때까지는 저항이 있죠. 뭔가 막혀있죠. 뚫려야 돼요. 뚫을 때까지는 애를 써야 됩니다. 뚫어서 그것이 맞아떨어져요.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에서도 내가 막혀있다는 것을 모르는 게 더 이상한 일이에요. 근데 내가 이것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내가 이런 것에 어려움이 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느끼는 것 자체가 너무 중요한데, 그것을 알아챘을 때는 수로를 뚫는 것과 같은 여러분들의 노력이, 저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 당연히 우리는 그 사람들을 허용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고 받아들여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이 안 된다면 잠시 막혀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다시 뚫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받아들여짐과 허용과 선대가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이 부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잊거나 여러분들이 안 하거나 있다면 다시 그 지점에서 또 하면 됩니다. 기도를 조금 잊어버렸잖아요. 기도 다시 하십시오. 내가 언젠간 준비가 되면 기도해야지, 내가 언젠간 시간이 되면 성경 읽어야지. 시간 안 돼요. 안 돼. 그 자리에서 한 번이라도 펼치십시오. 한 번이라도 펼치고 읽고, 한 번이라도 하나님 하고 시작해야 내일 2마디, 3마디, 1시간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자꾸 안 하게 되면요, 내 몸이 얼마나 그런 것에 익숙해지냐면 안 한다. 그거 기도 시간이 없어지고 말씀해 보는 시간이 없어져요. 그죠? 여러분, 저 통독한다고 했잖아요. 하루만 제가 딴 데 정신 차려도 벌써 이틀이 밀렸습니다 라고 떠요. 아주 환장합니다 그거. 그럼 또 막 불이 나게 읽어요. 그것을 읽어서 내가 이제 그게 싫으니까 막 시간이 남을 때는 4장 5장을 먼저 읽어놓고 있어. 그 빨간색 글자 안 뜨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한 노력과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들 안에 있다면요, 여러분들이 말씀한 내 삶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기도의 능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에 잊었다면 다시 가서 시작하면 됩니다. 안 하는 게 문제지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과정 안에 있습니다. 어떤 과정이냐면 우리는 이미 받아들여진 사람이다라는 것이 시작된 거예요. 받아들여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언젠간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나를 변하게 하셔서 힘을 주셔서 변하게 해주실 것이다. 내 삶 전체에 흘려지고 그리고 우리가 되어가는 중이라고 믿는다면, 지금 안 된다라는 느낌은 실패가 아니라 그 흐름이 뚫리고 있다라는 신호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결단하시고 시작하십시오. 다시 한번 그 사람을 향하여 기도하시고, 다시 한번 그 사람을 향하여 따뜻한 말을 건네주시고, 쉬지 않고 그렇게 하실 때 우리가 관계 속에서 예수를 드러내는 귀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온전히 우리 이때 이 교회에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받아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 처음에는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받아야 되는 것은 복음의 원리다. 두 번째는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아까 로마서 15장 17절을 읽어드렸는데 또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우리를 받으셨을 때 우리의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A가 B 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B 하라라는 논리인데 A는 예수 그리스도고 B는 뭐예요?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 너희도 받으라라는 논리를 쓰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졌을 때 우리의 상태가 어땠냐? 바울 사도가 5장에 이런 얘기해요. 로마서 5장 8절. 없어요? 있네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멘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무언가 선대하고 관대하고 허용하는 거 뭐예요? 우리에게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받을 유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받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인 채로, 여전히 연약한 채로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걸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런 관계가 어려움이 있는 것들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경험으로 알고 있는 것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내가 받아들여진 경험이 깊으면, 나를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깊어지면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용량이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 이 명심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허용해 주신 그 은혜가 막 가슴에 싸묻히고 깊어져요. 그렇다고 하는 그 깊이만큼 다른 사람을 우리가 허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을 품어야지라는 그 결심 필요하지만 결국 원리는 뭐냐면 내가 받아들여진 사실을 얼마나 기억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내가 어떠한 문제 앞에 있을 때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누구에게 집중하라? 주님께,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말, 이게 같은 원리예요. 내가 어떤 사람과 그 관계를 유지하고 그 관계 속에서 회복을 원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비위가 아니라 나를 받아들여 주신, 나와 하나님과 나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받아들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있게 경험하는 것, 그것이 기도요, 말씀이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신앙의 훈련들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깊어질 때 그것은 자연히 그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어떤 어그러짐이 있다면요, 여러분 그것에 집중해서 마음에 상처받고 힘들어하지 말고 나를 얼마나 주님께서 허용하셨는지 여러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더 풍성히 하는 것에 조금 더 집중하십시오. 왜 그럴까? 그 사람은 나에게 왜 그런 말 했지? 왜 그런 눈을 떴지? 왜 내가 없을 때 나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지? 그러한 것들을 추적하고 찾아내는 시간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떨 때 받아들여 주셨는가? 나를 어떨 때 인정해 주셨는가? 나를 죄인이었을 때 의인으로 칭해 주시고, 그건 의인의 조건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여겨 주신 거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 아주 피키한 거죠. 이렇게 뾰족뾰족한 그 사람과의 관계들이 무뎌지고 이해의 폭이 늘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시작하죠.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우리 안에도 인내하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도 인내해야죠. 왜냐하면 인내가 없으셨다면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여 주셨겠습니까? 우리도 인내해야죠. 그것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받아주심이 내 안에 샘솟는 마음, 샘솟는 그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받아들여 주셨다라는 그 깊이 있는 그 은혜의 무게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흘러넘쳐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한 명 한 명에게
그리스도는 나를 어떤 상태에서 받아들여 주셨는가라는 그 생각을 가슴속에 품고 다른 사람을 허용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시 모인다는 것은요, 부활의 증거라는 거예요. 다시 모인다는 것, 부활의 증거다. 부활의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야 된다. 다시 모여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리유니온입니다. 다시 모이는 주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왜 다시 모입니까? 여러분, 이 모임 같은 것들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임들 참 많죠. 이익이 맞으면 모이죠. 그죠? 여러분 만날까? 밥 먹자. 단체도 마찬가지죠. 좋다. 우리 마음이 오늘 통했네. 우리 어디 잠깐 놀러 나갈까? 공동의 목표가 있으면 어떤 사람이든지 다 모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익이 사라지면요, 즐거움이 사라지면 세상의 모임은 어때요? 흩어지죠. 예, 흩어지고 쪼개지는 것이 모임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모임은요, 다른 거예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도의 신경이 예배 드리기 전이나 아니면 예배 드리려고 준비된 마음속에 꼭 같이 있어야 돼요. 제가 또 설명드렸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있다가 이 자리에 오잖아요. 무슨 생각을 가져요? 저처럼 똑같은 생각 갖다가 다 와요? 아니, 이 자리에 딱 왔는데 내가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내 지혜자매도 저도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립니다. 이거를 한꺼번에 한 번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교회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15장 16절.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요것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의 목적은요, 서로의 유익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다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눈을 마주치고 웃는 모든 이유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선포하기 위하여 모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와가지고 뭐 엄청난 음식 먹으면서 기뻐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다 모이는 거 물론 오랜만에 만나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공동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모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우리가 다시 모이는 것은 무엇의 증거? 부활의 증거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모이는 이 자체가 부활을 증거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진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 자체가 부활인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서 그것이 끝났다면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면 우리 모일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들도, 그 제자들도 다 모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죽어버리셨다면, 십자가에 그것이 끝났다면 제자들이 모였을까요? 안 모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니까 제자들도 다시 모인 겁니다. 그 다시 모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서 다시 계셨기 때문에 그 모임이 만들어졌고, 그 모임 따라 우리도 오늘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뭐 어떤 마음으로 부르심 따라 왔겠지만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이요, 부활을 증거하는 아주 귀한 자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모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교회의 모임은 반석 위에 우뚝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임을 즐겨하고 이 모임을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관계의 복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너무 명확한 복음의 논리잖아요.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유지된다는 것, 다시 모인다는 것. 그것은 우리 안에 무슨 생명이 흘러요? 부활의 생명이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만족한 거죠. 누가 무슨 옷을 입었네, 무엇을 먹었네, 무엇을 샀네가 이 교회에는, 이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의 삶에는 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교회의 가치는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쭉 흘러서 허용하고 받아들여지고 긍휼하고 자비하고 온유하고 인내의 모습의 생명들이 이 안에서는 넘쳐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허용하세요. 이해해 보세요.
그랬을 때 이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귀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서로를 받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도덕적 명령이 아니다. 뭐다? 복음의 원리다. 그냥 포용력을 가져라 이런 주의 긍정적이고 도덕적인 얘기가 아니라 복음의 논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제가 자연스럽게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쉽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절로 된다는 건 아니에요. 수로가 막히면 아까 수로를 뚫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우리도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는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자라고 아프고 나에게 원하지 않는 것들에 집중하지 말고요. 그리스도께 집중하십시오. 나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또 나에게 내가 잘못한 것을 추적하고 따지다 보면 골치만 아파요. 그럴 때 여러분 잠깐 내려놓고, 물론 제가 그런 케이스들을 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뭔가를 생각해보고 되돌아봐야 될 시점은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들 따라 보면 정신병 생겨요. 머리 아파요. 그럴 때 잠시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어떨 때 하나님이 저를 받아주셨지요? 주님이 나의 어떤 모습 때문에 사랑해 주셨지요? 라고 가서 물으신다면 내가 정말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깊이를 더 많이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면 또 가서 그 다음날 또 가서 주님 앞에 또 물으십시오.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님, 나를 어느 때 받아들여 주셨지요? 라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한 아주 뾰족뾰족한 우리의 마음들이 무뎌지고 허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예쁘게 보이는 조그마한 일부분이 보일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관계 속에서 변화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격 없는 나를 먼저 받아들여 주셨다라는 그 흐름을 나에게 가져오셔야 돼요. 그런 다음 그 흐름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지도록 기회를 엿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회가 있는데도 엿보고 있지 않으면 놓쳐요. 흐름을 가지고 와서 불철주야, 내가 언제 저 사람에게 그 사랑을 한번 던져줄까? 어떻게 한번 꼬셔볼까? 이런 마음으로 기회를 엿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받아들여진 사람, 부활의 증거를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오셨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부활의 증인이요, 부활을 증거하시는 아주 멋진 주님의 성도들이에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지고 이 세상 앞에 부활의 증거가 되며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때 이 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성도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받아들여 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의 자격으로, 우리의 조건으로 된 것이 아니고 일방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시점으로 돌아가 우리가 허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나를 어떻게 받아들여 주셨지라는 그 깊이 있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관계 속에서 그 사람도 허용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우리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